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우주보다 더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심한 고통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실까 하고 의심하기 쉽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도 의심하고 실패했을 때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간곡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그러시면서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너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포로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거나 아니면 잊어버리셨나 보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더라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에 처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은 고난이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왕이 야곱에게 너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내 조상의 세월에 비끼지 못하지만 내가 130년인데 내 세월이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어려서부터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서 종이 됩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하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칭찬과 상급은 주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억울하게 2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축복하신다고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큰 만큼 그 다음에 오는 축복도 더 크고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 말처럼 고난의 보자기에 축복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말이 있듯이 고난 다음에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시죠? 조개의 부드러운 살에 모래가 끼어들었을 때 그 모래가 깔깔하고 아프고 쓰라리면은 이 아픈 것을 참기 위해서 진액을 뿜어서 이 살을 감싸다 보니까 진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조개는 그 안에서 염증이 나고 썩어서 그냥 회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그릇이 태어나겠습니까? 온 우주의 가장 큰 고난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이 또한 온 우주의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된 것, 고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더 고난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세상에서 너무 편안하면 세상에 거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당하는 만큼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것이고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언제 의심하느냐?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또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또 사람들도 사랑할 줄 모르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구했더니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일본의 기독교인인 이 젊은 처녀가 이 관절염을 고치려고 한국의 기도원회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남 금식 기도원회를 들어가서 보름을 작정하고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13일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듭니까? 몸의 고통도 심하게 오는 겁니까? 여전히 아픈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나 보다라고 곧 낙심하기 직전이었는데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아가씨를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간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6일 동안 돌았는데 성벽에 그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회 7바퀴를 돌았을 때에 초롱성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대총리가 되기 전에 전날 밤까지도 수염도 못 깎고 목욕도 못한 채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응답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더디 온다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큰 응답과 큰 축복은 더디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하신 축복을 받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은 죄가 크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하면서 나는 어부질이나 하다가 죽으리라 생각하고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범죄하고 실수가 많은, 허물이 많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을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설 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옥을 다니며 전도하기로 유명했던 이 범브랜드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죽기 전에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가 한 번은 성령께서 술집에 가서 전도를 하라라고 성령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술집에 가서 전도를 하라고 하신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무슨 술집에 가서 전도를 하냐고 그러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이 범브랜드 목사님은 이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술집이 다 비어있고 한 사람만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봤더니 이 사람이 권총을 들고 술을 달라는 거예요. 술을 안 주면 곧 총을 쏠 기세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잘못하면 그 총을 맞을 것 같은데 딱 옆에 앉아가지고 그 바텐더 보고 이 사람에게 술을 주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아니 나 같은 죄인, 나는 간음죄에 도적질에 별의별 죄를 다 지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대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범브랜드 목사님은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나중에 순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너무 크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그 죄인을 얼마든지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산화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죽도록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심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기도가 더디되고 응답이 느려질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 많은 죄를,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그 주시는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